세상 살다 보면은 아픈 게 많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봐. 날밤 샐 사람 여기 다야. 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날밤 샐 사람 다 여기 날밤 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가 말을 해서 치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는 거죠. 내가 위로받고 나 스스로 치유를 해야지 남이 치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존적인 삶을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그래서 내 스스로 위로할 줄 알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에너지, 힘은 누구한테서 나와야 되느냐면 나한테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여기 수녀님이 얘기했죠. 자기의 음을 알아야 돼. 내 마음 안의 음을 알고 그 음을 낼 줄 알아야 돼. 그 음을 찾아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빙엔의 힐데가르트 수녀님의 영성을 제가 여기다 많이 담을 거예요. 이 수녀님은 1098년에 태어나셔서 117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수녀님이에요. 81살을 사신 수녀님이에요. 제가 이 수녀님을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독일 빙엔에 갔어요. 가서 수녀님의 발자취를 내가 이렇게 따라 가면서 정말 이 세계를 움직이는 5대 여성 중에 한 분이 이 힐데가르트 수녀님이에요. 대단한 수녀님이죠. 근데 성인 품은 제 기억으로는 2002년인가 그 베네딕토 교황님이 있을 때, 베네딕토 교황님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녀님 독일 수녀님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품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1000년 만에 성인이 된 분이에요. 1000년 만에. 이 수녀님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는 말로 하는 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그래서 이 수도복을 벗고 제일 예쁜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성당에서 혼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린 수녀님이야. 춤추면서. 하느님 너무 좋으니까 내 이 마음, 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하느님한테 춤을 춰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춤 많이 추죠? 근데 내가 좋아서 추는 춤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춤하고는 굉장히 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 수녀님은 작곡가예요. 작곡가. 이 수녀님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음향으로 이루어졌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기 고유의 음을 지니고 있고 삶은 무엇보다도 그 음이 끊임없이 진동하며 울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누구나 각자 자신의 내부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특별한 음, 자기 고유의 기본 음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느냐면 음악이 있는 거예요. 음악. 그거를 하느님께 그걸 표현해내서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음악이라는 것이 앞으로 제가 여기 이제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피정한다고 그랬죠? 5박 6일. 그리고 5박 6일 동안 피정하는 동안 피정비는 10만 원. 내가 10만 원으로 정했어요. 왜 10만 원으로 정했느냐 하면은 부자만 누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정도면은 그리고 한 달 이상은 못 머물게 할 거야. 한 달 이상은. 왜냐하면 40만 원에 먹고 자고 밥도 안 하고 해주는 밥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 이거 아니야. 안 나가겠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매일 미사 있고 강의 있고 여기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그 춤을 출 수 있는 곳도 제가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필라테스장도 만들 거고. 그래서 놀랍죠. 놀라워요. 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한국 가톨릭교회의 영성은 너무 정적이야.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이 강의 나가서 제일 안타까운 게 미사 참여하는 모습들이 너무 건방져요. 미사 참여하는 게 너무너무 건방져. 어떻게 건방지느냐면은 성가를 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하느님한테 찬양하러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성가를 하고, 성가라도 안 하면은 말로 하는 기도라도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하러 성당에 나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심, 믿음, 찬양. 내가 정말 하느님을 막 느껴.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소리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소리를. 자, 오늘은 그게 안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악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이야, 북. 북이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에 쿵쿵쿵쿵 그러죠? 북이 심장을 울려주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북이 울려지면은 내 심장도 같이, 여러분들 그 영화 옛날 무슨 구속기 시대, 무슨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때 그 무슨 신녀들이 막 하느님한테 막 신한테 할 때 뭐가 반드시 울리지? 북이 울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드러높여 주는 거니까. 하느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북이에요, 북. 그러니까 가슴이 막 울리는 거지. 뜨거워지는 거지. 이 수녀님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음이나 고립해서 홀로 머물지 않고 다른 음들과 조화롭게 함께 울리는 화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저음이야. 저 사람은 고음이고, 저음하고 고음하고 어울리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이 되죠. 똑같은 음이 되면은 재미가 없어. 똑같은 음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도 이제 가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는 사람 있죠, 성당에. 우리 가족 중에서도 쟤 왜 저래?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고유의 색깔이에요. 그걸 인정해 줄 아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나의 다른 사람의 음을 인정해 줄 알고 그게 이렇게 화합이 되면서 아름다운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향악단, 합창단이 모여갖고 뭐 한 30개 악기, 40개 악기가 해야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한 음만 하면은 좀 단조롭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소리를 찾아서 다른 사람과 화음을 이루는 게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경에서 이제 피정을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지겹지 않을까? 하나도 안 지겨울 거예요. 아침 기도도 노래로 할 거예요. 노래하고 잠깐 머무르고 또 노래하고 잠깐 머무르고. 그럼 이 아름다운 음 속에서 굉장히 이 수녀님 말씀에 의하면 음악을 통해서 내적인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싹 가신다는 것,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나도 치유가 되지만은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대개 아침 기도 한 20분, 낮 기도 20분, 저녁 기도는 저녁 기도하면서 미사하면서 고해성사 하면서 찬양 드리는, 아마 저녁 기도 시간은 2시간, 미사까지 합치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제가 평창에서 이제 떼제 이 기도를 할 때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릴 겁니다.
아마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 와서 2시간씩이나 기도해야 되느냐고. 신부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면은 7시에 시작하면은 대개 몇 시에 끝나냐면 11시에 끝나요. 그때부터는 내가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2시간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기도의 그 마음 안에서 멈추질 않고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래갖고 11시에 끝나면 나는 막 녹초가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찬양이 이렇게 즐거운 건지 몰랐다고. 4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까지 성당에서 나도 이제 마음 먹고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이 감시를 째려보다가 또 눈 감고 또 째려보다가 눈 감고 막 한 2시간 한 것 같아. 근데 시계를 보니까 10분도 안 지났어. 10분도. 정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하고 동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느님을 이곳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에서는 동적인 찬양. 이제 제가 평창에서도 시도를 했지만은 춤까지 출 거예요. 노래하면서 춤까지. 이제 아마 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우리 그 춤을 추시는 분들이 이 만들어 갖고 올 거야. 뭐 말대로 오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거 하고 오 주를 이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이곳에 이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에 와서는 그렇게 치유가 돼서 가라는 거야. 예. 세상 살다 보면은 아픈 게 많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봐. 날밤 셀 사람 여기 다야. 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날밤 셀 사람 다 여기 날밤 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가 말을 해서 치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는 거죠. 내가 위로받고 나 스스로 치유를 해야지 남이 치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존적인 삶을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그래서 내 스스로 위로할 줄 알고. 내가 여기 대구에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본당에 강의를 갔는데 그 신부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성서학 박사를 땄대. 로마에서 그 어려운 성서학 박사를 이제 통과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공부하기 바빠갖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축하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래. 그래갖고 어떻게 나 박사학위 땄어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혼자 방에 들어가갖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자기가 안아주고 너 정말 수고했다. 너 10년 동안 정말 애썼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에너지, 힘은 누구한테서 나와야 되느냐면 나한테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수녀님이 얘기했죠. 자기의 음을 알아야 돼. 내 마음 안에 음을 알고 그 음을 낼 줄을 알아야 돼. 그 음을 찾아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미사를 말로 안 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할 거예요. 딱 말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내 탓이요 할 때는 그냥 말로 해요. 이걸로 노래로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우리 그야말로 2000년 동안 하느님을 찬양한 언어. 그러니까 꼭 제가 떼제 가봤는데
꼭 한국말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야. 영어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야. 모든 언어로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라틴어도 부르고 영어도 부르고. 근데 이제 가장 쉬운 언어가 라틴어는 그대로 읽으니까 웬만하면 또 몰라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라틴어로 개응을 다 했어요. 옛날에 김대건 신부님 때는 그냥 라틴어로, 이게 라틴어로 안 한 게 1965년 그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그전에는 신부님이 또 이렇게 미사를 했어. 이렇게. 교우들도 안 봤어. 그때는 여자 문제도 뭐 별로 없었지. 안 보니까. 지금은 이게 다 너무 이쁜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냥 젊은 신부들이 그냥 마음이 미사하면서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수녀님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내부에 듣기 좋은 음향을 지니고 있다. 내 안에 듣기 좋은 음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니까 기분이 좀 좋죠? 네. 그리고 이 소리는 스스로 울릴 수 있어요. 스스로. 하느님의 소리가 전하기를 나는 모든 창조물에 찬미하며 울리는 하모니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본당 이렇게 전례를 보면은 죽어 있는 전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죽어 있는 전례들이. 그 전례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가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특히 애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네오 까테꾸메나토라고 이탈리아, 물론 스페인에서 시작한 신앙인데, 새로운 신앙 이게 교리, 새로운 신앙 쇄신에 거기에 갔는데, 거기도 미사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인데 맨 앞줄에 북 치는 애들, 기타 치는 애들, 그 다음에 요 나무 이 2개로 두들기는 애들, 그 성당 거기 뒤에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를 두들기면서 그 앞에 있는 애들은. 근데 거기에 초등학생, 중학생, 아버지, 네오 까테꾸메나토의 특징은 이렇게 똑같은 연령층을 허락하지 않아요. 한 태어난 애들부터 돌아가시기 직전 사람들까지 다 모여야 돼. 시끄러워도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리고 시끄러워, 미사가. 막 북치고 막 기타 치고 막 나무로 두들기고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울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그렇게 찬양을 한 아이들은 신앙이 그냥 젖어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뭐가 문제냐면은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청년 따로, 부모님들 따로. 그러니까 신앙의 공유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당에서는 전부 다 열심히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은 서로 천주교 신자 아닌 것처럼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는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미사 참여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춤추고 그래야만이 이게 뼛속 깊이 신앙에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죽어있는 전례를 한 거죠. 근데 이 벤또 신부님이 지금 축일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내 축일이거든요. 지금 피경 중이야. 문경에서. 또 고마워. 수녀님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심장은 교향곡처럼 정해져 있다. 교향곡처럼 울리는 인간 정신의 소리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엔 달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정말로 음이 살아있을 때 내 인생은 달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곳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왔어요.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은 내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많이 배우신 분들은 대학교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나라 교육 안에서 어떤 영적인 수업을 받은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교육 안에서 영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죠. 근데 교육이라는 게 더하기 빼기, 영어, 수학 공식 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토론토에 토론토 대학에서 운영하는 환경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애들 일주일 동안 그 교육에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보조 교사로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거기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새소리를 들으라고 그러고 나뭇잎을 보라고 그러고 닭하고 놀고 토끼하고 놀고 그 다음에 밤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잠을 자면은 아름다운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자든 안 자든.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 오니까 제가 캐나다 가서 제일 놀라는 거는 새가 사람이 다가가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새가 애들한테 그냥 와. 우리나라는 내가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새가 있으면 막 애들이 달려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새를 날려버려. 그러니까 자연을 존중해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도 굉장히 소중한 이 하느님의 창조물이니까 존중해줘야 되는데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문수라는 개가 있어요. 내가 이제 10년 됐는데 전라도 문수동 성당에 강의 갔는데 요만한 애인데 하루 종일 우리 있는 데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 성당개냐고 그러니까 성당개도 아니라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개가 그 주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데려다가 키운 지 10년이 돼요. 근데 얘가 처음에 나한테 자랄 때는 너무너무 애가 사랑스러웠어요. 지금도 나한테는 사랑스럽지. 그런데 여름 피정에 학생들이 왔다 가고 난 다음부터 사람 애들만 보면 짖는 거야. 애들이 돌 던지고 괴롭히고 소리 지르니까 애들이 싫은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싸나워요. 애가. 근데 나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거 보면 막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막 끙끙거리고 막 문수야. 그런데 애만 보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거기다가 저는 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물어. 애들을 물어. 그래서 아주 뺑 돌아서 써놨어. 저는 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부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없어요. 물론 지금 이제 여기 법륜 스님이 하는 깨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깨장이 뭐냐면 깨달음의 장. 깨달음의 장. 그걸 깨장이라고 그래요. 깨장. 여기 문경이 이 문경이라는 건 내가 얘기했지만은 들을 문에 경사로울 경이야. 이 경사로운 걸 듣는 게 문경이야. 그리고 이 경사로운 걸 듣는다는 게 기쁜 소식을 듣는 거야. 그걸 말을 뒤집으면 복음이야. 굿뉴스. 문경이. 굿뉴스. 그리고 여기 참 성철 스님도 여기 절에서 마지막까지 여기는 스님 중에 이 수도승이 있어요. 정말로 면벽하고 결제, 해제 이런 스님들이 여기 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영적으로 좋아. 또 여기는 가은이라고 그러는데 더할까에 은의 은자야. 거기다가 이 하느님이 여기다 이걸 마련해 놓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느끼고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은 감히 건방진 소원이 뭐냐면은
평창이 산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거기다가 하느님의 성전을 져서 봉헌하는 게 내 사제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아름다운 성전을, 보통 유럽에 가보면 언덕 위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하느님의 성전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동네 속에 다 있어갖고, 물론 뭐 동네 속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들도 많지만 자연 한가운데 하느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신축 헌금이야, 지겨워, 정말로 성당 못 다니겠어. 나는 뭐 신부니까 또 다르지만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고 싶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미사 봉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찬양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찬양으로 나가면은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또 오늘도 온 것 같은데 이스라엘 성지를 4번 따라온 자매가 있어. 완전히 하느님의 사람이 된 거지. 하느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어떤 자매님이 지금 잠비아 신학교 짓는데, 뭐 어제는 저는 매일 기적을 체험을 해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지. 그제는 누가 1억 1,000만 원을 보냈어. 5천만 원은 초등학교 짓는 데 쓰시고 5천만 원은 잠비아 신학교 짓는 데 쓰라고. 근데 27년을 냉담을 했대요. 27년을. 근데 내가 철산성당 보좌 신부 때 그때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냉담을 한 거야. 내가 신부된 지 27년 되거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신부님 강론 좀 들으라고 듣는데 치유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자기가 하느님께 하지 못한 거 한 번에 한 거지. 한 번에. 그래갖고 한 방에 1억 1,000만 원을 보냈어. 한 방에. 우리가 하느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게 물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느님한테 다 내나.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마음이 하느님께 봉헌하고, 돈을 봉헌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봉헌하게 되면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아프리카 포럼이라고 국회 안에 아프리카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70분 정도 되더라고요.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어제 가서 국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의원님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신부님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딱 나는 말도 안 해. 지금 전화한 신부는 내 후배 신부인데 1년 후배인데, 군대에 가서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묵주를 주술라고 그랬는지 뭘 주술라고 그러는데, 버스가 문을 연 상태에서 후진을 해갖고 여기를, 그래서 온 창자가 다 쏟아진 거예요. 참. 하여튼 어쨌든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살아서. 근데 한 2년 전에 위암이 걸린 거야. 그리고 위를 다 절제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쓸개까지 암이 걸려갖고 쓸개까지 또 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있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담낭에 또 암이 생겨갖고 그거를 절제를 했는데 이번엔 담도에 암이 생긴 거야. 담도에. 그래갖고 담도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간까지 전이가 된 거야. 그래서 병원에 지금 가서 항암을 하는데, 또 이게 백혈구 수치가 안 나와갖고 한 번 하고 지금 한 달째 어제 가서
하고 왔다고, 축을 축하한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건강한 게? 그럼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응? 내가 오늘 이렇게 이곳에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감사할 일이죠. 오늘 미사 때는 보편제한 기도를 적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나오는 대로 하시면은 우리가 기도가 끝난 것 같으면은 우리 들어주소서로 끝나면은 우리가 기리에 엘레이손 엘레이손 그렇게 하면 돼. 기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피정이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은 뭐 그렇게 못하죠. 여기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은, 이렇게 지금 200명, 총 400명 정도가, 여기 성당이 400명 정도 들어올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400명이 하는데, 많은 경우는 저나 우리 박현민 베드로 상담 소장 신부님이나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이 여러분들하고 대화로 피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임을 가지고 또 이제 여기 상담 전공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피정이야. 이제까지는 주로 무슨 피정이야? 듣는 피정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들어서 본인이 알아서 소화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은 여기 수녀님이 힐데가르트 수녀님이 얘기했죠. 자기 음을 낼 줄 알아야 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구역 모임에서는 하기가 조금 애매해. 왜냐하면 내 살아가는 모양을 딱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 여기는 새로운 분들하고 이렇게 자기 주제를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뭐 쉽게 말하면 교만이라는 주제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겸손이라는 주제로도 얘기할 수 있고 고통이라는 주제로도 얘기할 수 있으면 거기에 자기가 정말 자기가 체험한 것을 함께 나누면 한 사람이 나누면 40명, 40개가 되잖아요. 한 사람이 나눌 수 있으면 야,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나만 남편하고 죽어라고 싸우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저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문경 치유의 집이 일주일 피정, 이제 건물을 이제 내년에 이제 짓기 시작할 거예요. 짓기 시작하면은 처음엔 40명으로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 되는 대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되살림 후원 회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되살림 후원 회원들. 자, 이 피정의 우선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면 되살림 후원 회원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이 10,000명이거든. 10,000명이니까 그 20년 동안 나를 후원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먼저 피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되살림 후원 회원에 가입하는 게 좋을걸? 아마도 그렇게 가입을 하고 1년에 여기 한 번, 두 번 오고 2년에 한 번, 두 번 오고 10년을 왔다 갔다 하고 20년을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똑바로 쓸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1년 계획 중에 한 번 나의 영적 쇄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을 난 늘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싸지도 않잖아. 10만 원인데 뭐 10만 원. 아까 우리 직원들하고 잠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신부님 저는 10만 원도 만들 꼬라지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 생태마을에 청국장 만드는 거 아르바이트 해갖고 일주일 동안 벌어갖고 와. 벌어갖고 오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뭐가 필요하냐면 머리카락도 들어가면 안 되고 하여튼 우리가 계속 시험 검사를 하는데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된 사람이 돼야지 그냥 아무나 싹
탁 씌우고 훈련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뭐 하루 일당을 뭐 한 5만 원, 7만 원, 그리고 8시간 일 절대 안 시켜요. 여러분들은 못해. 8시간 그 일하면은 뼈 부서져. 그러니까 4시간 정도 일하고 하루 일당 한 4만 원 정도, 5일이나 면 20만 원, 여기 와서 피정하면 되잖아 또. 그렇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언제든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또 나는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 근데 난 돈이 없다. 그럼 뭐 한 달, 2달 와갖고 저기 뭐야. 근데 이제 우리가 봐서 아니면 바로 보내죠. 왜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청국장만 한 35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은 우리 직원들만 해야 된다. 나는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함께 하려고 그러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누가 써주냐, 요즘 시대에. 우리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신앙의 단계가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 하느님 진짜 계실까? 신부가 될 때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사제생활을 10년 지나고 나서 느끼는 예수님이라, 이스라엘을 7번 갔다 와서 느끼는 예수님이라, 여기 과달루페 성모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과달루페 3번 갔다 온 느낌, 또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느낌의 단계에 올랐은 것 같아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하느님의 성령의 기운이 차게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그런 단계까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성수를 가야 돼. 화살을 가고 성서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하는 것도 기도라고 해요. 우리는 기도 이러면 막 그냥 성당에서 그게 기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주순례 하는 것도 기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기도. 물론 이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찬양과 기도죠. 미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사라는 게 거룩한 것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연에서 황창현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힐데가르트 수녀님의 말씀은 참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음악으로 하느님께 영광 돌리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내는 내면의 소중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조용한 묵상과 기도가, 때로는 뜨거운 찬양과 노래가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그 모든 찬양이 단순한 외적인 표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영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찬양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며 찬양할 때 하느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는 더 큰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이 세상 것은 결국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의 성공과 명예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하느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가 되어 우리가 더 큰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연을 통해 내 안의 소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 하느님께 찬양을 올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내면의 평화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황창현 신부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